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들의 기도로 자세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우리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먼저 교훈을 보고 또 끝나고 나서 광고 후에 특별기도 30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보니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다 아시고 또 그 부분을 어떤 계획이 세웠는지 아시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8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는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무엇을 본을 받을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눈물의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들 그런 눈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이렇게 흘리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 더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들어주시는데요. 우리 성경의 몇몇 인물들이 그런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번에 저희들 선교위원 제주도 이렇게 방문하면서 올해 그 모든 사역 점검하고 내년 사역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제가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간 김에 이렇게 그러면 영혼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다 설교 한 번씩 하면서 성찬을 이렇게 하는데 성찬하니까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다 통곡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그 통곡의 기도를 이렇게 듣는다. 기도가 끝나도 계속해서 그 여운이 이렇게 이제 그 가시 안에서 계속 우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우리 신앙 안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정말 그 말씀을 갈급하는 가운데서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은혜를 올바로 안 다음에 이런 그들은 참여하는 성찬은 정말로 그냥 감동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곡은 정말로 그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사람의 순수한 이 본연의 모습이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열왕기야 20장 3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 히스기야 왕은요,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그 선고를 받았냐?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바로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렇게 그 선고를 들었는데 바로 그것을 듣고서 벽을 낮추려 향하고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네 수명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통곡에는 회한에 담겨 있고 정말 그 뉘우침과 회개가 함께 이렇게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음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부분들은 다윗 왕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보니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함으로 곰핍하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들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이불이 젖어서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많은 부분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주로 이 눈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바세바를 취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죄를 정말로 마음속으로 통곡하는 가운데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먼저 가게 되게 될 때 이제 골고다로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슬피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것은 바로 이 신앙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의 신앙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부분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어느 날 불시에 우리 하나님의 다시 오심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바로 그런 부분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울고 통곡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라는 것은 가장 순수한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간구와 소원,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이죠. 간구. 그래서 기도하다, 간청하다, 구하다라는 의미인데 바로 그런 것으로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갖다가 소원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소원의 기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거의 한 20여 년이 돼가는데 우리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소원을 올렸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간절히 구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쟁이 임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원어의 우리 욕구, 욕망, 갈망,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서는
간절함, 정말 그 절실하게 필요한 것, 여기에 이 부분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그냥 안 돼도 할 수 없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절실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면 이 반드시 낫는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1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 2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이것이 어떤 돌파구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무척 큰 것입니다. 근데 그 돌파구를 어떤 것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돌파구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오면 낫는다라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 소원을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빌립보서도 보게 되면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니까 우리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 행각에 누워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마음속에 간절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마음속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거동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포기해서 뭐 되면 말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로 낫고자 하는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낫고자 하는 이런 절실함, 이런 소원, 이런 있냐라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게 되면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도 했지만 끝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내 간절한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 이것은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바로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직접 내 병을 구하면서 간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만 나가면 내 병은 낫는다. 그래서 옷만 잡아도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런 절실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살짝 가서 이렇게 옷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여인의 병을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그 간절함과 이런 그 절실함으로 우리가 간구와 소원을 올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사모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줄인 영혼, 하나님의 이런 그 임재와 능력과 사랑과 위로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영혼들에게 좋은 것을 오히려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라고 있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 세 번째는 경외의 기도입니다. 이 경외의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외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떨다라는 말인데 우리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거룩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우리 갈라디아서도 6장 7절을 보게 되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개역 한글에는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이라는 것이 가볍고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말인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자세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과 순종의 이면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왜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두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5편 19절 보시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 우리 하나님을 어디 각처에 흩어져 있든 간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가, 이 마음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랑 우리 같은 경우도 보통 찬양을 할 때 일어서서 합니다. 그렇죠? 왜 일어서서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대만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 새벽 기도할 때 이제 보통 대만 총회에서 8시에 기도회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 한 장이 이제 그 하루 진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갔다가 참석하신 분이 돌려가면서 읽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읽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존귀하고 말씀이 거룩한 것이다. 말씀의 그 권세,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임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그렇게 그 존귀할진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욱더 존귀하실까요? 그 최고의 예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읽게 될 때 이제 선언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찾을 때마다 그렇게 읽어요. 오늘 저도 몇 구절 찾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찾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최대한의 경외를 다 거기 더해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이제 기도라는 책을 읽고 보니까 거기에는 조지 밀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예우.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고넬료 가정에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이제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회적 지위를 보게 되면은요, 고넬료가 더 높을까요? 베드로가 더 높을까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군대의 군인이고 그리고 점령한 곳을 다스리는 치안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유대 사회에서 베드로가 인정을 받습니까? 이미 유대 사회에는 그냥 그 베드로 외에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수많은 이런 그 장로들과 방백들이 있습니다.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왔는데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절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똑같이 사람이라 해서 이렇게 세우면서 왜 나를 불렀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경외심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그의 보내신 자 베드로에게도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고 그다음에 간구와 소원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이뤘고 세 번째는 그의 경외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에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통곡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경외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그 기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참 안타까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우리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이렇게 이제 거기에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좋은 왕으로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말년에 잠깐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요.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의사가 다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사가 더 좋을까요? 우리 이제 그 예전에 저도 허리 다쳤을 때 대만의 장화에 우리 참여수교인이 하는 이런 그렇게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 민간의 한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참 많은 분을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로. 그분은 항상 어떤 환자가 오든지 간에 그 치료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고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의사 있으니까 소개해줘도 되겠냐.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이렇게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그럼 소개해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시다. 그래서 내가 못 고치는 것도 그분에게만 가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의 그것은 간증이 되어서 대만의 많은 의료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자세로 또 바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가까운 곳을 먼저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내 가까운 곳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더욱더 사랑과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간다면 더욱더 온전히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벌써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저희들 특별 기도하게 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400